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새벽 시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 16장이 기록된 사도 바울에 관한 일화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치밀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선한 계획이었던 복음 전파의 계획마저 철저하게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드루아로 내려가 밤을 지새우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낯선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증언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길이 철저하게 막혀버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롭고 완벽한 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됨을 겸손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매일 아침 복잡한 출근길에 오르고 힘들고 고달픈 살림살이와 끝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진로 고민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수월하게 풀리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이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속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주관하시며 척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먼 밧단 아람까지 이르러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등장했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조차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방 땅에 살던 그들조차도 이 치밀하고 완벽한 만남 뒤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라반과 부두엘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성공을 내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며 교만하고 실패는 환경 탓이라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순탄하게 풀린 일도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만 했던 그 시간도 결국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았음을 아셨기 때문에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정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이 명확했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난관이 등장하였습니다. 늙은 종은 지체 없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소녀로 하여금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라고 애원하며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혈육의 정 때문이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하고 이제 또 언제 볼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으며 리브가를 떠나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종은 재촉하고 가족들은 만류하는 이 가운데 결국 결정권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짧지만 강렬한 대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신랑, 위험한 사막길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내가 가겠나이다, 엘레흐라고 선포합니다. 이 만남이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리브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두려움을 초월하여 리브가가 내린 영적인 결단은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장벽 앞에서 며칠만 더 머물게 하소서라며 각종 핑계를 댑니다. 일이 바쁘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영적 헌신을 끝없이 뒤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 속에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즉각적인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즉각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가 그 험한 광야길을 건너 언약의 땅으로 오고 있을 때 신랑이었던 이삭은 가나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63절은 이삭의 거룩한 일상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사실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깊은 상실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종이 자신의 신부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을지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해가 서서히 저무는 고독한 시간에 들판에 홀로 나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아픔을 기도로 아뢰며 언약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깨어있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신부를 기다리는 이삭의 눈앞에 리브가를 데려오십니다. 성경은 이 만남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 가슴에 새겨줍니다. 오늘 본문의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얻었더라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적인 위로와 함께 죽음의 상실을 새로운 생명의 잉태로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최종적인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 나함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영광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완전하고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뜻합니다. 세상이 주는 형식적인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 바로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도 바울에 막혀버린 선교 여행 같고 이삭의 캄캄한 밤 같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마다 출근해야 되는 그 길이 무겁고 내일의 새로운 하루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막막함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리브가처럼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담대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삭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로하심, 나함,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치열한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론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리브가처럼 지체 없이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들에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언약 안에서 생명의 나함, 그 참된 위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게 하소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결단하게 하소서. 고독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